9월 13일 연중 제24주일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소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은 그 영혼이 하느님의 그 속성의 계시를 통하여 고백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분의 속성인 하느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얼마만큼 또한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하느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와 또 우리가 그 자비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존재의 자비의 그 삶을 견주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이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느님 중심적인 삶으로 또한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그 앞부분에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7번이라는 자신의 한계의 최대치를 예수님께 내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이런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용서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힘이, 또 다른 능력이 부어질 때 용서가 가능함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그 비유를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임금과 빚진 사람의 그 빚진 액수가 10,000달란트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바로 그 종이 빚의 탕감을 받고 또 자신에게 빚진 동료가 빚진 돈을 바로 100데나리온으로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이라는 이 화폐의 이 가치를 통해서 진정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의 노동의 대가로서 받는 일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한 데나리온을 바로 달란트로 환산하자면 바로 6,000데나리온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6,000일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만이 한 달란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거기에 10,000번을 곱해야지만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용서라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그 비유의 10,000달란트는 인간으로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모을 수 없는 그 금액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그 임금은 바로 그 종에게 가엾은 마음이 들어 부채를 탕감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자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조건적이며 무한한 자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이 무한한 그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편협된 우리 식대로의 그 자비를 이해하고 있지 않는지요. 바로 오늘 그러한 것을 제1독서 지페스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의 불의를 용서하여라. 그러면 내가 간청할 때 너의 죄도 없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인간들은 인간에게 할을 품음으로써 주님께 치유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자비를 품지 않으면서 자기 죄의 용서를 청할 수 있겠느냐? 죽을 몸으로 태어난 인간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누가 그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그 은총과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에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진정 그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어도 이웃 간의 관계, 또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분노를 품고 화를 내면서 더불어서 그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원인은 바로 오늘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주인으로 또 자신의 뜻을 먼저 내세우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를 우리는 감사한다라는 그것으로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베풀어 주심을 또한 이웃에게, 인간에게 베풀어야 함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끝내시면서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하고 우리가 베풀어야 될 그 자비는 우리가 입은 그 자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자비가 바로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할 때 오늘 복음 한호송에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하기 이전에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과 자비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우리의 죄를 키워갖기 위하여 당신 아들의 죽음조차도 마다하지 않은 그 사랑과 자비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자비를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또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해야 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께서는 바로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이 몸소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속량을 통하여 우리를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저 베풀어 주심에 우리는 합당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이 사회 안에서 인간에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바로 그 모범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서로 사랑하여라, 자비를 베풀어라 하는 그 명령조에 그것을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이라는 그 하나님의 베푸심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높이고 더불어서 흘러내리는 그 사랑과 자비를 이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얽매이고 내가 하로 인하여 갈라진 형제가 있다면 그에게 진정으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자비를 그 형제에게 베푸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하도록 합시다.